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주일의 삶 가운데 오늘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주님 더욱 닮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드릴 때 오늘 바저회가 있는데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아마 실내에서 물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내를 받으셔서 바저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번의 시간 동안에 기독교 복음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두신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 인간의 죄의 상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할 세상도 우리가 투쟁해야 될 대상, 우리와 대적할 대상으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과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가족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로, 그 성결의 길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오늘 성가대의 찬송처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도록 하신 것,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땅에 나왔는지,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은, 그리고 성경의 처음과 끝을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내신다. 그것을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의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하늘과 땅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단지 우리의 그 하늘, 이 땅, 그것만을 포함할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 질서, 우주적 전체의 이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은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그 이후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떠나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새로운 하늘이 될 것이고 새로운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와 구원과 성결케 하심과 완전케 새 땅을 만드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이 역사를 이끄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에서 세상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그 주권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또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 책임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 인간이 선택하는 그 일들은 궁극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이 사건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사는 삶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지는 그 핵심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과 같은 새로운 성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았더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은 완벽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공동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던 것을 마지막 때에 완벽히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그 성 예루살렘과 같은 그 가운데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삶들이 지금 현실의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질서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은 연약함이 있고 불안정함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천국의 모습은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 그 가운데 어린 양의 은혜가 그 가운데 계속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이 있다는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꼭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땅에서 40일을 지내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그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그 인격적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온전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시는 것이 세상의 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고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굉장히 모르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그 날짜를 계산하거나 그 다시 오시는다는 그 신비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주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한다거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로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그 역사를, 그 구원하심을 온전히 확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사건을 그저 그 날짜를 알고 신비함을 속에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케 이끄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첫 번째 약속으로서의 어떤 보여지는 약속으로서, 지금 눈에 드러나는 그 미래가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서의 현실로서 성령의 오신 것들을 경험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더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의 삶, 그 교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아주 그 친밀함으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행동할 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친밀하신 손길을 우리 삶에서 마지막 때에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앞으로 임할 천국의 그 상징을 맛보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또 마지막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일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다른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만약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겪는 어려움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셨는데, 그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손이 아주 감사하고 아주 놀랍고 아주 영광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는데 아무 눈물을 흘려본 경험도 없고 삶의 고난을 겪어본 그 삶이 없다면 예수님의 손길이 참 쑥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즉, 오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 말씀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우리의 소망을 인내하면서 가져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늘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소망이 될지라도 자칫 그것이 종말을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의미 없는 일들을,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 삶을 산다든지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는 그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질서가, 그것이 어떤 권력이 되건 어떤 나라가 되건 어떤 조직이 되건 어떤 이념이 되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보이건, 그것이 군사적으로 강력해 보이건 정치적으로 강력해 보이건 이념적으로 강력해 보이건 그 모든 것들은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의 질서가 영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세상의 질서가, 그 잘못된 질서들이 강력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인지 간에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사건들은, 그것이 창조의 사건이 되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건 부활하신 사건이 되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되건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다시 오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건 그 모든 것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그 거룩하심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성도들로 세상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거룩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일들도 두 가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어떠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소망을 그 세상에 두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질서고 이것이 완벽한 정치 제도고 이것이 완벽한 조직이고 이것이 강력한 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는 도전하고 당신의 조직이, 당신의 질서가, 당신의 이념이 결코 구원이 될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도전하고 그 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속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내 삶이 그것에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을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과거의 출신을 말하고 있는 그 갈릴리라는 그 시골 마을을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한 모든 것들의 가장 약한 것이 갈릴리가 될 텐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온 세상에 다니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천사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도 바울은 그 종말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본질적인 자기의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신의 시민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그리고 그곳에 주가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것으로 초대교회를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복음을 알다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을 다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약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은 완전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단지 한 부분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살아가야 할, 온 세상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살아내야 할 온전한 복음임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를 다시 분명히 우리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 주님의 약속 속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이 다시 처음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해질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맛을 보며 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